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저희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잘 아시듯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빛을 찾은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와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의 영광스러운 날을 경험한 날입니다. 온 국민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내뱉던 탄식이 진짜 현실의 봄으로 바뀐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날 이후로 우리 민족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헌신과 또 희생과 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헌신들, 또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과 고통을 견뎠던 이들,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어놓은 국군 용사들, 또 우리와 피를 섞지 않았지만 또 미군과 유엔군의 많은 젊은이들이 피와 또 희생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일제 치하에서 희생당했던 평범한 사람들, 학생들, 농민들, 또 강제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일제 위안부 피해자들, 해방 후에도 평생 그 자유의 대가를 상처로 치르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평범하게 숨쉬고 생활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는요, 그 모든 눈물과 고통과 희생과 상처의 대가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는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Freedom is not free. 무슨 말이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많은 분들의 피와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어떤 희생과 대가로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리는 자유가 그렇다면 또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가 누리는 자유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그 예정과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의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그 큰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배경은요, 당시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그 자유가 없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그 거대한 제국은요,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을 조르면서 압박하던 그 시대, 참 기댈 수 있는 왕과 지도자들도 없었고 그나마 종교 지도자들마저 타락하여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정의가 사라진 그 상황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문제는요, 깊은 영적 문제로 인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정의를 짓밟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일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상과 불의의 마음을 내어준 그 상태를요, 죄의 종이 되었던 상태다라고 진단하죠. 외적인 억압과 내적인 죄의 속박이 겹친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이 자유가 없는 난국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책망과 경고의 말씀과 함께 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주로 이사야 후반부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주를 이루는데, 그 가운데 핵심,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실 것인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는 종, 그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실 영웅이라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힘 있는 영웅이나 히어로를 떠올릴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처음 본 것처럼 보시는데 성경만 보셔서 아마 안 보셨을 텐데요, 우리 많은 영웅들이 나와서 지구를 구하는 그런 뻔한 스토리인데요, 전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개성을 가진 영웅들이 등장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영웅을 좋아하셨나요? 네, 성경만 보셔서 네, 저는요 토르라는 영웅을 참 좋아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멋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약하고 겁 많고 맨날 울고 맞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시원하게 힘있게 또 망치를 휘두르는 이런 영웅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참 근데 이제 한참 이 히어로 영화가 이제 인기가 있을 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참 인기가 있을 때 한 기사를 봤는데, 이런 히어로 영화가 인기 있는 이유는 그만큼 현실의 삶이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히어로들을 좋아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 현실의 총체적 난국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영웅이라면 이 현실을 강력한 힘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실 그런 히어로, 그런 영웅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실제 이런 생각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제자들이나 또 여러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웅, 우리에게 정말 자유와 회복을 줄 종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멸시받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방법으로 자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총체적 난국 속에 이 하나님의 종을 예언하는데요,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것은 바로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믿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이냐고 오히려 반문하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오늘 말씀이 그리는 이 영웅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이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해결해 줄 그 히어로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랐던 이 종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2절입니다. 시작. 네, 가장 먼저 연한 순과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라고 하죠. 참 튼튼하고 꽃이 만발한 그런 아름드리 나무나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연한 순과 같이, 그리고 뿌리 깊이 뿌리 내린 그런 힘 있는 뿌리도 아니고요, 나무 밑둥에서 삐져나온 그런 기생 뿌리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러니 고운 모양도 없고 화려한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었던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어느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거대한 제국을 뒤흔들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진짜 왕이라고?
이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여호와의 팔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은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그분이 오히려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셨고요, 사람들이 무시하던 나사렛, 거기서도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분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을 당하셨고요, 무시와 멸시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셔서 함께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그는 승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멋진 히어로가 아니라 완전한 패자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힘과 돈에 눈먼 세상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영웅과 구원자라고는 생각해볼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보인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분의 비극적이고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너무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종이 감당할 그 고난의 의미를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4절에서요, 4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할 때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3절에서 나오는 간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분이 질고와 간고 때문에 멸시를 당했는데 그분이 멸시당했던 질고와 간고는 우리의 질고와 간고였다라고 이렇게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을 하찮게 생각하여서 멸시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우리를 위해 지셨고요, 그 대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한 이 대속의 교차가 보이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난으로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6절 보시면요,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죄인들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인 죄를, 그 죄 자체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분과 우리의 이 선명한 대조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Freedom is not free. 우리의 전 존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그분의 이런 값비싼 희생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누리는 이 자유는요, 이렇게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 고난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할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파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참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자녀가 너무나도 아파할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아마 계실 텐데요. 저희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감사하게도 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실은 두 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요즘 참 이런 가정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 유산했을 때 일인데요. 7주 만에 유산을 하고, 이제 유산을 하고 나면 이제 그 수술 일정을 잡고 산부인과에서 약을 주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자궁 수축이 되어서 이제 자연히 배출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그 약을 먹고 이제 내일 수술을 기다리면서 약을 먹었는데 밤새도록 이제 아내가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아마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픈 게 아니라 밤새도록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근데 그 아픔도 너무 큰데요. 유산된 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것 같다고 자꾸만 자책하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차라리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신 아프고 싶지만, 대신 아파해주고 싶지만,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마음, 그것이 참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겪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한숨과 질고와 간고를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직접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너무도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값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와 모든 고통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담당하신 그 희생,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심리 속에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그 강대국의 압제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려야 했던 그 구원자가 우리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더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나만큼 작고 나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고난의 종으로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토르와 같은 힘있는 매력과 모두가 무릎 꿇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히어로의 모습으로 왜 그렇게 오시지 않았을까요? 물론 우리는 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종의 모습에서 고난받고 있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이 고난의 종을 향해서 그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말하죠. 그는 질고를, 슬픔을, 고난을,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를 위한 구원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동정하신다라고 한 단어는요, 연합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깊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분이 공감하시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되게 포괄적인 단어인데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 연약함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연약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연약함, 죄인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죄성과 그로 인한 모든 연약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연약함을 함께 연합하여서 공감하시고 깊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우리의 이런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다 껴안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단지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의 근원인 죄와 악의 문제들을 다 껴안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아픔이 무엇이든, 우리의 연약함의 종류가 무엇이든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혹시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곁에서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며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 아픔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소망을 품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고난과 공감의 신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분이 보여주신 고난과 공감, 이 공감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의 원인이 뭘까요? 많은 경우에 그것은 공감의 부재입니다. 공감하려는 마음은 없고 정답만 주려 하기 때문이죠. 정답만 주려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도 참 그게 심하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공감이 없이 정답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정답인데 이상하게 감정은 더 상할 때가 많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들 돌봄으로 너무 지친 아내가 너무너무 지쳐서 하루만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쉴 수 있는 날이 어딨어, 엄마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라고 정답을 말하면 아마 며칠 밥은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부담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자녀가 이제 성적이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하는데, 네가 한 만큼 나온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남편이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오늘은 못 움직이겠다고 힘들어하는데, 당신 나이쯤 되면 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정답인데 참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떠나보냈거나 불의의 사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아픔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지만요, 이것은 참 그분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같이 있어주고 울어주는 것이 필요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 없는 정답은 많은 경우에 찌르는 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공감 위에 세우는 진리가 피와 살이 되고 약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집에서 듣는 말 아닙니까? 정답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하다고.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도 이 말씀 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는데요, 여러분, 공감 위에 세운 진리가 사람을 살립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왔을 때 정말 진실과 진리는요, 율법은요, 정죄하고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진리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군중들의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진리가 아니라 먼저 보호막이 되시고 공감하시며 안전을 확보한 뒤에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공감 위에 세운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의 신비,
고난을 통과한 공감의 능력과 신비를 너무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의 자리에 연합하여서 함께 아파하시며 모든 고통과 죄를 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이고 또 공감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런 고난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구원하여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그 통로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도 동참하지만 그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힘겹게 겨우겨우 버티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극복해 나가는데요, 물론 극복한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 고난의 경험이 누군가를 공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데 사용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누군가를 자유케 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고난으로 신음하며 주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고난으로 자유를 누린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자유케 하기 위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난을 통과한 공감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여러 군데서 추천을 했던 책인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한영 목사님, 이한영 교수님, 저도 이제 이분께 구약을 배웠는데요, 이한영 교수님께서 자신의 누나를, 그분의 누나가 이제 명자 누나였는데 이 누나를 회상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명자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몇 년간 아기를 못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국 아기를 가졌는데요,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기도하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너무너무 아프더래요. 도끼로 다리를 찍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척추에서부터 뼈를 부수면서 모든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팠다고 합니다. 근데 임신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충치가 신경을 건드려도 참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비교도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하면서 참 계속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임신 8개월째에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뼈가 너무나도 암으로 인해서 으스러졌고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8개월 만에 수술해서 건강하게 잘 태어났는데 이 명자 누나는 계속해서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떤 진통제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 의사들이 고민하고 가족들과 회의한 끝에 전신 마취를 시켜서 그래서 이제 고통 없이 돌아가시도록 도와주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마취를 할 때 이제 그 마취를 할 때 이 이한영 교수님이 신학하기 전에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실에 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자 누나가 이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 동생의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는 배고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배고픈 환자를 마취하면 안락사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고민하자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런데 그랬던 그 누나가 그 이후로 27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27년은 고난의 27년이었습니다. 계속된 수술과 암세포로 인해서 으스러진 뼈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처음에는 의사가 이제 일주일 남짓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명자 누나가 내가 이제 일주일 살 수 있는데 뭘 할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겠어요? 내가 이제 일주일 살 수 있는데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 누나를 업고 와서 그렇게 교회 청소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7년을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그리고 그 아픈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는 환자들마다 이 누나를 만나면 그렇게 위로를 받았대요. 또 어떤 한 환자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이 안 통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여성 루게릭병 환자를 찾아갔는데 같이 시간을 보내더니요, 이 환자 임신했다라고. 그런데 진짜 알아보니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니까 아는 거죠. 이 명자 누나가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면 누가 환자고 또 누가 위로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자 누나와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들이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분이었습니다. 이웃의 고난에 참여하여 공감하였고 많은 이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자유케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아파만 하면 우리는 참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정답만 추구하면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조명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면 공감으로 승화되어서 자유를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광목절을 맞아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고난을 공감으로, 그 고난과 사랑의 신비를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전 존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치르신 그 값비싼 희생의 사랑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셨습니다.